말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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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 시리즈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해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또 감화 감동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에 상달되어 많은 응답 받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법 시리즈 오늘 5번째 그리스도의 율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본문 중심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자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유자지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종이 돼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인데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고 또 그렇게 되었다 그랬어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것은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개인적으로 이미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됐고 또 개인적으로는 율법이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율법 이런 말을 오늘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율법은 과연 필요한가? 율법은 필요치 않은가? 이 바울의 오늘 고백을 통해서 이 점을 다루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율법이 필요 없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은혜 시대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제일 많이 주장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율법이 마침이 됐다고 하는 이 말을 여러 성경 번역본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은 끝이 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율법이 끝이 났다. 마쳤다.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끝이 났다. 마쳤다. 이런 표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또 원문에도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의롭다, 이 인정을 받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끝났다, 율법이 마쳐졌다, 그 말은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앞에 다 의롭다, 이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 이게 오늘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고 이게 올바른 번역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지요. 그래서 율법이 마쳐졌다, 율법이 끝났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완성하셨다, 그거를 성취하였다, 이런 말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보여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율법을 이제는 표면적인 법으로 아니고 마음의 법으로 완성시켰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자,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뭘 요구합니까? 자, 법이 왜 존재해요? 정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로마서 3장 20처럼 죄를 깨닫게 함인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건 정죄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제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와서 로마서 7장에서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때문에 고민하고 이제 마음으로 자꾸 기회만 되면 범죄하는 자신이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느냐. 그런데 이제는 8장에 와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아무리 정죄를 해도 무죄로 판결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단을 하셔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니까 누가 정죄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오늘 예수님이 본을 보이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삶을 먼저 모범으로 보이시고 따라오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신앙의 경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신앙의 경지에 나갔기 때문에 오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도 그런 경지에 영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성경에는 육성이다, 또는 육체다, 또는 겉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단순한 고깃덩어리 내 육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지 못한 자연인 그대로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출애굽 이전의 옛사람 상태의 그 모습, 겉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사도 바울이 육신의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딱 구별해 놓고 있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의 모형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모형,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그 원리와 오늘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면서 도표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애굽은 죄악세장이잖아요.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원수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원수마귀의 손에 있다가 모세가 나타난 것처럼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의 은총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광야 40년인 거예요. 그 광야 40년이 애굽의 60만 명,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이전에 나의 옛사람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60만 명입니다. 그게 광야 40년에서 다 죽어야 새로운 60만 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애굽의 60만 명이 곧 나의 옛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떠났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 그게 육신을 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있고 있는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정복을 하여 이제 기업을 다 받아요. 그 가나안 7족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말하면 영 속에 뿌리 박힌 원죄, 십자가에서는 해결됐지만 그 객관적인 은혜가 내게 실제적으로 주관적으로 더 적용되지 못했던 그 가나안 7족이 내 마음속에 7가지 죄악성입니다. 잠언석에 우리의 마음속에 7가지 악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가나안 7족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7지파로 나눠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인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에 보면 천국은 12지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가나안 족속 7족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자리를 잡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나타난 이제 12지파, 내 안에 12가지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완성된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쫓는 삶이에요. 애굽을 떠났지만 여전히 육신과 성령을 쫓는 삶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광야의 생활인데 이제는 완전히 할례 받으면서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 떨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는 삶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를 위해서, 또 율법이 있는 자를 위해서도 이제 그와 같이 자신의 모양을 바꾸어서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자신처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들어오도록, 그들도 성령을 쫓는 삶으로 들어오도록, 그들도 사랑이 완성되도록, 그들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복음 전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셨고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정죄할 거리를 찾아도 정죄할 수가 없으니까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옛 계명 첫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줄 텐데 그것은 마음으로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율법을 완전케, 그러니까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고 남의 것을 보고 탐심을 가지면 이미 도둑질했고 그런 마음의 법으로 이걸 승격시켰다. 이게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그게 완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1.1에게도 다 버리지 않고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이 율법을 내면의 법으로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리 작은 것 같고 계명이 작아도 그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고 그걸 다 몸소 실천을 하면서 가르쳐서 이렇게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그런 자가 되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고 이제는 완전케 된 자고 로마서 8장의 상태에서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같이 되기도 하고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되기도 하고 율법이 있는 자처럼 되기도 하고 또는 약한 자에겐 약한 자처럼 그래서 오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전부 복음 전파의 유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오늘 9장 16절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이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라. 자, 복음의 사도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하여 나타난 그 계시의 복음을 받고 이제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어떠한 희생이라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한 그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자의 입장인데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9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복음 전하지 못하고 이제 화가 있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고린도 9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변하셨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고 복음 전파자로서의 권리가 다 있지만 그런 권을 다 쓰지 않고 이걸 값없이 전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자신의 상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은 이 구약의 율법도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그 율법을 마음의 법으로 완성하는 이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자로 이렇게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랑의 본체이시고 사랑이신 그분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마리아 발도르다 책에 이 복음을 이렇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받아쓰기식으로 성경을 쓴 그런 계시자의 이런 내용을 제가 거기서 봤는데요. 거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생의 마지막 그때에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광야에 가셔서 가룟 유다만을 위해서 일주일을 금식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고 이미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다 응하게 하시고 그대로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속성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만 따로 일주일을 금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으로 정죄를 해도 사랑이 완성되고 사랑 자체이고 의로운 그분을 정죄할 수가 없으니까 마귀가 사망 권세를 다 놓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영혼과 육체인 이 내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죄에서 해방되는 신앙의 경지에 들어갔지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왜요? 몸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온 건 다 잃어버리고 앞에 놓인 푯대를 바라보고 부활을 위해서 다 들어가고 그 부활이 부름의 상이다. 그 몸의 구속을 받아야 오늘 로마서 8장 이 신앙의 경지에서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경지에 가야지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율법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예수님이라고 한 이름으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지만 이제는 부활하여 메시아가 되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완성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났지만 이제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렇게 완전히 로마서 8장 경지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오늘 기적개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서 사랑의 완성으로 신앙의 목표를 가지시고 이제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일꾼이 되어서 어떠한 모양으로도 자신을 낮추고 어떠한 환경의 사람들이라도 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경지를 소개하여 함께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고 그것 때문에 로마서를 신약의 꽃이고 복음의 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율법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